아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순절이라는 기독교의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사순절은 어떤 절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려면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셔야만 했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했는가?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어떤 왜 오셨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서 고난절까지 그리고 고난절 다음에 부활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 감사함, 그 사랑을 누리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주변과 이 땅에 나눠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예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십자가 형벌이라는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형량을 감당하게 만드셨을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셨을까? 그런데도 왜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의 중심인 우리가 죄 중에도 죄의 근본적인 그 죄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볼 때는 좀 거북하고 듣기 싫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후벼 파는 것 같고, 나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근데 이 죄가 되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해결됐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죄가 해결됐는데 이 해결된 죄를 계속 내가 짊어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죄의 오늘 우리 죄가 시작된 그 시점을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도 없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딱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마세요 한 게 있어요. 뭐죠? 오늘 시원이가 말씀을 읽은 건데 이건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지? 하나님이 열매를 먹지. 와, 무슨 열매? 무슨 열매? 선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지? 선악과라고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예,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이 오늘 3장 말씀에서 보면 이제 누군가 유혹을 합니다. 누가 유혹을 했죠? 누가 유혹을 했죠? 뱀. 예,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뱀이 와가지고 사사삭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미끼를 던진 겁니다. 미끼. 사실 이게 아니죠. 사실이 아니지만 뭔가 사실과 좀 비슷한 어떤 이 뱀이 여기서부터 유혹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야. 다른 나무는 다 먹어도 된대.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그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대. 라고 대답을 해요. 어때요? 맞나요? 네. 하나님 이 말이 맞나요? 네. 아니에요. 아? 하와는 말을 많이 바꿨어요. 먼저 만지고 먹고 그치. 했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하와는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이거를 더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과대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 수도 있대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여기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작은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와가 뱀이 사단이 우리에게 줬던 그 미끼를 그냥 덥석 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간사하고 계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영화에서 막처럼 사단이 막 무서운 모습으로 무섭게 막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작고 부드럽고 때로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 합리화시키고 우리 마음에 거짓을 심어내고 이렇게 공격을 해냅니다. 자, 이 미끼를 물은 이러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이러지 않습니다. 이 하와가 이 미끼를 덥석 물었더니 뱀이 뭐라 그럽니까? 뱀이 아니야 그거 먹는다고 너희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누가 같이 된다고?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와가 들어보니까 되게 좋아 보여요. 이 과일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요. 하나님처럼. 그랬더니 이 하와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생각들과 가치관들은 점점점 자리를 키워가죠. 그리고 그 상상이 확신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 이 상상들,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는 이런 것들이 무서울 정도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와가 그 보였던 모습이 그 다음에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3장 6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뭐야?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항상 우리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혼자 안 합니다. 누군가를 꼭 옆에서 이렇게 데리고 같이 해요. 예, 굉장히 안 좋은 습성인데 이런 습성이 우리의 그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이 때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담은 그 선악과를 덥석 또 받아먹습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이 아담이 그 하와의 그런 유혹에 덥석 받아먹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그 인간이 이 죄의 사건 이후에 돌연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묻고 이제 이들을 이렇게 잘못을 드러내실 때 이때 보면 아담은 또 굉장히 치졸한 모습을 우리가 흔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이 아담이 보여줍니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셨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대요. 여자의 핑계를 대는 거죠. 예. 예. 그죠. 남자들만 그런가요?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예. 잘한 거는 누구 탓? 내 탓. 못한 거는 누구 탓? 남 탓. 항상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인간의 그 본성적인 참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여자는 또 뭐라 그래? 여자는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뱀 때문에 이랬어요. 뱀 때문에 과일을 먹었어요. 라고 또 뱀 탓. 이렇게 남 탓을 하죠. 이 남 탓을 하는 인류 본성의 아주 나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냥 단순히 선악과를 과일을 따먹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과일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나님 뭐 과일 하나 먹었는데 그 과일 가지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과일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그 한 가지를 우리가 하는 그 죄를 우리가 저질러요. 그리고 이 불순종의 죄 뒤에 있는 우리 그 안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신처럼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우월해지고 더 강해져서 우리가 신처럼 우리가 강해지고 싶은 뭔가 특별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 안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이 죄는 앞으로 성경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세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뭐 너무나도 많은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과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바라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였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던 이 복이 단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그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남자는 일해야 된대요. 평생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너희가 살 수가 없대.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데 이 죽음은 단순한 육신만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우리의 영혼의 죽음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죄를 정말 하나님은 원래 정말 이 인간에게 너희는 죽으리라 하셨던 우리 이 하나님은 이 사람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무엇이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무 밑에서 막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3장 22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랑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정말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그 인간이 죄로부터 우리가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을까요? 인간이 무슨 권리와 무슨 권한으로 인간의 죄를 내가 대신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성령님이 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육신적인 관계로 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그 특별한 권한과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예수님이 그냥 신이야. 인간이 아니고 그냥 신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역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대표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한 육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똑같이 고통받고 비참함을 느끼고 무기력과 나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동시에 신이기도 하시면서 또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신이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들을 보면 그 가르침 하나하나가 그냥 가르침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어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라. 기도를 이렇게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 가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보고 조금 더 예수님을 배워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님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악한 그런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나의 생각이, 나의 주장이 맞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는 한탄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악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기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며,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어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버리고 주님 그리스도의 강함을 입기 원합니다. 그 생명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